주중예배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조한 형제께로부터 오늘 주중 설교가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 아닌 격려를 제가 들어서 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아주 빨리 끝나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네, 한번 제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무슨 소식을 들으면 기쁘십니까? 제가 요거를 하면서 여러분이 답변하기 힘드실까봐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고 한번 여기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부르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네, 여기 보면 1번 자녀가 좋은 시험 성적을 거뒀을 때,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2번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이 급증하거나 회사 다니는 사람은 월급이 올랐다거나 승진했다거나 했을 때. 3번 고민하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됐을 때. 4번 카톡을 열어봤더니 누군가 나에게 기프티콘을 보냈을 때. 5번 내 위 상사가 갑자기 며칠 동안 휴가를 떠났을 때. 6번 친한 친구들이 같이 등산 가자고 하거나 골프 치러 가자고 할 때. 7번 주변에서 살 빠졌다거나 예뻐졌다고 할 때. 8번 갑자기 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 갖고 싶죠? 네. 네. 저 이거 쓰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이런 소식이 저한테 다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 소식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한참 젊었잖아요. 스테디 커플이 막 되고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연륜을 또 이렇게 한 살 한 살 또 얻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쁘신지를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이런 소식, 제가 방금 예시로 쓴 소식도 되게 좋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실천하는 게 나한테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를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내가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이게 내게 기쁜 소식인가 막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20살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정말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엽서 쓸 때도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남들도 나만큼 사랑해 주겠지 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심플한 생각 속에서 이 제자들과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는 착각을 또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안에서 오해를 주고받으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이 어디까지 다다르냐면요. 내 스스로도 사랑하기 힘든데 누구를 내가 사랑하나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 내 자아가 꺾여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제 눈에 탁탁 꽂히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우리 이런 말씀보다는 좀 다른 얘기에 좀 더 귀가 솔깃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좀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예, 한번 재미삼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삭 빠른 자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위가 오를 것이요, 무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요, 불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마침내 제멋대로 갈 것이요, 환락에 빠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죄를 짓고 죄를 갖고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요, 노예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노예들의 수고한 대가를 누릴 것이요, 유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 것이요, 말썽을 일으킨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좀 더 확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이렇게 법보다 사실 이 세상의 법이 더 마음에 와닿고 그 법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내 자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내 자아가 상처받지 않고 인정받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더 가깝게 느끼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저를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멀고 본능은 가깝다. 저 스스로 이렇게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새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완전해지라고 하십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학교에 신규로 시설관리 직원이 저희 학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첫날부터 자신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줬다고 하면서 자신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맞게 업무를 줘야 되지 않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직원이 입사를 한 것이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특별 대우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그분이 다리를 절거나 하지 않아서 멀쩡해 보였고 장애 등급도 낮았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병가를 쓰고 병조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중순경에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이제 교과서가 오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와서 이 직원이 교과서를 이렇게 나르다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가 119에 신고해서
본인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척추가 아프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거의 6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초에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교육청에 가보니 그 직원이 제가 그 직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저를 협박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사는 집 근처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이 겪었던 서운한 것만 한 2시간 동안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 직원이 발령받은 그 주부터 해서 그 직원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학교 시설관리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교육청 담당자한테 호소하기도 하고, 제가 속한 노조에다가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분은 시설관리직 하는 것보다는 서류 처리를 하는 쪽이 더 맞다고 그렇게 대변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한 번도 해코지하려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저를 부당 업무 지시로 교육청에다가는 갑질 신고를 하고, 경찰에다가는 장애인 차별 금지 위반, 장애인 복지법 위반 이렇게 해서 저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를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는 상담센터에 3번이나 가서 제 억울함을 한 번에 갈 때마다 1시간씩 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분이 내게 했던 여러 말들과 행동들이 계속 떠올라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임을 제 스스로 확인할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제 스스로를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고발하는 그 인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한 거는 제 인간성의 한계입니다만 저의 최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련한 경찰관을 제게 배정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건을 배정받고 제 진술이 맞는지 관련된 사람들과 모두 통화를 해보고, 사건 발생 현장인 학교에 와서도 샅샅이 뒤져보고 사진을 찍어갔던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날 제가 저와 저를 고소한 사람과 함께 대질신문을 받으러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조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만 저와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고발한 사람의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점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경찰관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주고 올바로 조사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사실 경찰관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조사해주고 사실에 맞춰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경찰관이 계시는구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해주시는 경찰관이 계시구나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날 경찰서에서 수사에 대한 편지 한 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고발한 내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해서 경찰에서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너 스스로 복수하거나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를 축복해 주어라.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몫이면 그에게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제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제 상황을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대질신문 가는 그날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직원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실장님 힘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행정실장님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 같다고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가 제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말씀을 놓고 여러분은 실험하고 기도하고 고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순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쓴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뿌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명칭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로마서 16장 16절에 근거한 거고, 우리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약 교회의 신약교회 예배, 조직, 가르침을 회복하는 환원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위적인 신조나 전통을 거부하며 신뢰만을 성경적인 세례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개교회 이상의 어떠한 상위 조직의 권위도 부인한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에 우리 성찬이죠. 성찬을 행하며 교회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 연합운동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맞죠 여러분? 이 환원운동에 대해서 환원운동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환원운동의 핵심은 책은 성경만, 신조는 그리스도만,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은 복음만, 기본 교리에는 통일, 의견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교회이고 각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준으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에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작한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성경 이외에 세상의 방법들이 많이 들어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과주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이나 업적과 연계하여 임금, 승진 등 보상을 실시하는 인사 시스템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의 성과주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과 측정은 오직 제자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의 숫자와 미니스트리의 숫자로 목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랬기에 매주 통계를 확인하고 누가 예배를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성찬을 한 경우는 그래도 예배 참석 숫자에 포함했기 때문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명목 아래 집 앞에 가서 성찬을 해주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을 추구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바이블통 모임, 성경 공부, 제자를 함께 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헌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한때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지난 세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지혜로 세우려 했던 것들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쳐내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자 수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는 700명도 되지 않는 미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국제 그리스도교회 리더십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헨리의 편지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영적인 각성과 성장이 없는 제자의 삶은 또 다른 세상적인 모습을 이 교회에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는 들어가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둔감해지고 각자 생활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철학의 제자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강조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교회의 필요에는 둔감하고 자신의 필요에는 민감하지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헌신과 헌금은 힘껏 하기보다 내 마음에만 맞게 하면 되고,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의 친교 모임에는 내 필요를 채우고 시간이 허락되면 오면 되고,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내 일과 야망에 내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린 과연 성경적인 제자 개념에 맞게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한테 배웁니다.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삶으로 배우기를 멈춘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제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양심부터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제자는 영적인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희생과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제자라는 명칭을 쓰며 권위를 내세우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더욱 낮은 자리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더욱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인 양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뜻과 의견에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복음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말하지만 요즘 우리가 덜 말하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다 문득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의 품을 벗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외치는 것을 우리도 외치고 당신이 침묵한 것을 우리도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각자가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당신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마치면서 질문거리 몇 개 준비했습니다. 예, 소그룹 하시면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